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될 겁니다. 1장 29절에서 5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에서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첫날의 코스, 둘째 날의 코스, 셋째 날의 코스를 어떻게 잡냐가 그 성지순례 가이드의 아주 독특한 노하우인데요. 어떤 이들은 그 중부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남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서 가이드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 그
그쪽을 중심으로, 그리고 남부 이스라엘은 옛날 유대 땅 중심, 그리고 중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위에 한번 머물면서 갈릴리 호숫가 부근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살았던 여정, 그리고 예전 과거의 왕들의 여정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사마리아는 지금도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 이런 무교절 이런 행사 때 가면 진짜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러한 장면을 보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북부 이스라엘을 먼저 보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남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수님의 생애이기도 하지만 다윗이나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한 생애를 많이 보게 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 성경 중심으로 보게 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해안가,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가 쪽을 먼저 훑게 하시고, 그리고 계곡, 골짜기가 중간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이라고 그래서 동해 산맥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을 이제 눕혀서 보면 한쪽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나는 동고서저라고 예전에 배웠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곡, 골짜기가 나타나고 골짜기 밑에 평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골짜기와 평야와 계곡 중심으로 이렇게 그 가이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가는 아무래도 휴양지가 많고, 계곡은 아무래도 골짜기다 보니까 그 광야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고, 초원에는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코스로 성지순례를 가게 돼요. 그래서 가이드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혹여 성지순례 가시면 싼 거 자꾸 찾지 마시고, 싼 거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가이드할 수 있는 가이드의 노하우가 오랜, 이건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막 거기 뭐 예루살렘으로 이민 와서 유학생활하는 대학생들, 그들이 가이드 하는 것보다 현지 한인들, 거기서 오래 거주하시면서 노하우를 좀 익힌 분들하고 같이 만나시면 더 많은 그 지식,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공간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복음을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보는데 해안가, 골짜기, 그리고 초원을 보는 것처럼 공간복음이라는 건 예수를 표현할 때 마태복음이 그 해안가, 마가복음이 골짜기, 누가복음이 평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건 맞죠. 근데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게 공간복음이라면,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아주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마태복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부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이방인들 중에 로마인들 특히를 대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훨씬 더 복음서를 보시는데 쉽게 보실 것 같고, 그것을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해안, 골짜기, 평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표현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깊이가 다른 거죠. 요한복음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요새는 구글 지도라는 게 나와서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딱 찍어줘서 전체를 조망하게 돼 있잖아요. 시야가 조금 다른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만났다면 요한복음은 위에서 내려보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야가 넓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할 때 해안, 골짜기, 초원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조금 깊이와 좀 높이가 다르다라는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셨거나 혹은 뭐 우리에게 종이나 왕으로 오셔서 인간과 관계되는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면, 요한복음은 거의 순수한, 뭐 보석으로 말하면 순도가 높은 금 정도, 순도가 한 99%가 넘는 어떤 정금이 나온 상태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래서 조금 조망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평지에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항공 촬영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추상적인 단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마간산이라고 지나가면서 산을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는 못 보지만 전체를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너무 쪼개기보다 전체 큰 울타리 안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봐서 복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잘못 봐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망하는 그 높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다 보니까 저게 소나무야, 저게 그냥 뭐야, 이렇게 긴가민가한 것처럼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건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아시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요한복음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는 요한복음의 1장부터 28장까지는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세례 요한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인데, 첫 번째는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본인이 누리려고 했으면 절대 광야 안 나갔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데에서 첫 발을 딛는 건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보여준 증표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누리려고 하면 예수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해야 된다. 그게 첫째. 그래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 주일 설교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광야로 나가야 되는, 광야에서 혹독하게 고생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광야로 나가서 오아시스가 되주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너 예수 믿는 자가 정중앙에 서서 그 광야에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다라는 말이 아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특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2인자의 특징입니다. 1등만 말하는 세상에서 2등이 돼서 1등을 돕는 자가 되라. 그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자꾸 1등, 교회마다 자꾸 1등 최고, 최대, 이거 참 너무 좋았는데 1등 최고 최대보다 2등 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누군가가 1등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대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미 1등들은 잘 모르겠어요. 14명이나 나왔대는데 그 1등들은 사실은 누가 콕 집어서 야, 이 사람 하면 진짜 좋겠다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어제도 한참 그 얘기 우리 강집사님하고도 했는데, 그거 우리 너무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뽑을 거야? 물론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을 1등 되게 할 2등들. 그들을 놓고 기도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선택에서 이 나라가 그 1등을 1등답게 만들 수 있는 그 2등들을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민정수석,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이 1등이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테니까. 그래서 그 2등들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얘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1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저 항공 촬영한 첫 번째 예수입니다.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 이 지고 가는 단어가 호아이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호아이론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던 예수가 아니라 지고 가고 있는, 언제도 지금도. 그는 세상 죄를 지금도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가 첫 번째 항공 촬영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진짜 말 그대로 지고 간다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론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제거하다, 없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처럼 우리의 죄의 짐을 홀로 지고 가신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 내 죄를 없이 하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쉼을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보다 정확한 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단지 단편적으로 과거에 없이 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없이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익숙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는 나를 쉬게 하실 예수가 아니라 나로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김원희 권사님이라고 충북 영동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따님한테 방문했다가 잠깐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천상 시골 분이세요. 딱 보니까 야 저분 시골에서 오래 사셨구나. 시골 할머니 느낌이야. 팔순이 되신 분인데 그래갖고 이거 어르신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섞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시골 할머니시다 그랬는데 점점 자세를 좀 고쳐 앉게 만들어요. 깊이가 좀 다른 거죠. 사람의 소위 말해서 내공이 많이 쌓인 분. 20살에 전에 예수를 믿게 돼서 시집 왔는데 시집 온 집이 예수를 안 믿는 집. 그래서 30년 동안을 홀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걸어서 가는 길이가 30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30년을 다니다 보니 집안 식구들을 다 전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이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왜 굳이 30분이나 멀리 있는 교회를 가냐? 우리 근처에 교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30년 전에 목사님도 없이 장로님들도 없이 자기들끼리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누에를 치는 동네라 누에를 치는 그 방 하나를 개조를 해서 툭 치면 진짜 쥐똥이 우르르 떨어지는 그 지붕 있는 집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급하게 모시긴 힘드니까 근처에 있는 장로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18년 동안을 예배를 드렸답니다. 목사님을 모셨다가. 그리고 드디어 18년 만에 그 건물이 너무 허름해서 조립식으로 건물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건물이 너무 허름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들이 헌물을 해서 예쁘고 아담한 한 45평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들을 벌써 20년째 해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목사님이 처음 와서 하신 얘기가 그러시더래요. 시골 마을 왔으니까 내가 좀 쉬러 왔다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너무 서운하더래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목사님까지 모셨으니 이제는 뭔가를 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첫 마디가 우린 좀 쉬러 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왔는데 첫 마디가 쉬러 왔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가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진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해지는 오늘 한날, 점검받는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쉬러 오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구원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나오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희석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는 내게 쉼을 주시는 예수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걱정이 날아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다 좋습니다. 다 해야죠. 예수 안에서 다 쉬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필요가치가 아니라 존재가치에 집중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